1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하는 것과,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모순되어 보이는 우리의 정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규정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중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세상 나라, 세상 나라의 시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중에서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만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 나라의 시민권은 마치 없는 것처럼, 그것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여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목숨이 끊어지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시민권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세상 나라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고, 또 이러한 사실은 중요하고 또 그러면서도 자연스러운 하나의 상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12절에 가면 더 자세하게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사람들과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겉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대한민국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적어도 외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내적으로 보면 똑같은 대한민국 시민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코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그들은 이방인이고 외국인이고, 또 거꾸로 그들이 보기에, 또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방인이고 외국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가 외면적으로는 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세상 나라에서 살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우리가 거기에 소속되지 않는 이방 나라, 외국에서 사는 사람처럼 조심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한에 몰래 들어와서 사는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겠죠. 북한에서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금방 정체가 탄로나고 금방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이 하는 것과 비슷하게 말하고 비슷하게 행동하고 눈에 띄는 그런 방식으로 살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9.11 테러 이후에 미국에서 사는 아랍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랍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드러내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미움의 대상이 되니까 그것을 드러내고 내세운다면 당장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고 테러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혹시라도 자기 정체가 드러났다면 이 자기 주위에 가득 있는 그 사람들을 자극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극도로 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11절과 12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명령들은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어떻게 보면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 나라에 침투해서 그 나라 시민으로서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다. 우리들은 이방인들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11절과 12절을 다룬 후에 이제 13절부터 특별히 국가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거기서 더 자세하게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우리 소속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과 다른 우리를 늘 바라보면서 무언가 흠잡을 게 없나, 그것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는 눈이 많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11절과 12절이 원론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이죠. 오늘 살펴볼 이 11절에서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품위 있게 살아라 하는 것이 11절의 명령이고, 12절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선하게 살아라. 선한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살고 속이면서 살고 그럴지라도 너는 선하게 살아라.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너의 그 선한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삽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이 11절 하반절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
이 11절 하반절에 대한 우리 개역의 우리말 번역은 헬라어 원문의 순서와는 반대로, 정반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언어들이 가지는 특징, 대표적으로 어순, 어떤 단어가 먼저 나오고 어떤 단어가 나중에 나오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번역해낼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개역의 번역보다는 원문의 번역, 원문에 있는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이 본문을 셋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 하반절이 처음 시작하는 단어는 제어하라 하는 동사예요. 우리 개역이 제일 끝에 나오지만 제어해라. 이 제어하라 하는 단어는 재밌는 단어인데 기본적인 단어는 가진다, 소유한다 그런 거죠. 가진다, 소유한다. 근데 그 앞에 전치사가 붙었는데 무엇으로부터 또는 좀 떨어져서 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와 동사가 결합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멀리 떨어져서 가지고 있다. 멀리 떨어져서 가지고 있다. 근데 사실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물론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저기 어디 지방에 있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인 땅이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떨어져서 가진다라고 하는 말은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떨어져서 가진다 그런 뜻이지만 이제 이것이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 사용될 때는 떨어져서 가진다라는 표현은 좀 어색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꿔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 멀리한다. 부재한다. 그러니까 먼 데다 갖다 놓기 때문에 여기 없다. 부재한다. 억제하다. 자제하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든지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감각이나 상태일 수도 있는데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대상이 되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할 때도 술을 멀리한다, 여자를 멀리한다 이런 표현하고 같은 거죠. 이 멀리한다는 것은 거리를 둔다는 얘기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고 즐기지 않는다는 거고 억제한다는 얘기, 자제한다는 얘기.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뭘 멀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나오죠. 바로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라. 육체의 정욕이 뭘 얘기하느냐는 조금 뒤에 다시 다루고 일단은 제어해라, 멀리해라 제일 낫지 않은가 싶은데 이 제어하라, 멀리해라 라고 하는 부분만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11절 상반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2장 5절에 보니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고 또 9절에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긍휼을 얻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긍정적인, 적극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자들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면역되었느냐? 그럼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이 없느냐?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된 성품들이 남아있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면 넘어가기 쉬운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습성을 제어하라는 거죠. 소극적으로 말하면 멀리 해라는 얘기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꽉 잡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거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평생에 해야 하는 싸움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신약성경에서 바울만큼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다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다. 물론 이제 이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이 내용은 은혜와 고난에 대한 내용이에요. 고난은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믿음과 죄의 문제, 죄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해도 틀리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도 8장에서도 이 육체의 정욕, 다르게 말하는 죄, 이 죄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9장 27절에서는 내가 스스로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또 15장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바울은 참 물론 복음 전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도 참 이 죄의 문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씨름을 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육체의 정욕을, 죄를 멀리하고 제어하는 일을 평생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신다면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아직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100%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 사람은 좀 다를 것 같아. 그러다 보면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구도 이 땅에 있는 누구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완전한 지배를 받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된 습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입고서 살아가고 있는 한 육체의 정욕과 죄를 완전하게 정복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는가. 그것이 조직신학에서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완전히 정복되는 상태는 영화죠. 영화. 칭의, 성화, 영화. 근데 영화는 주님이 오셔야 가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이 땅에서는 죽을 때까지 성화가죠. 내가 예수님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난 더 이상 성화될 필요가 없어. 완전히 영화됐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지만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야 하고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게 가능하다. 물론 제어하라고 했으니까 제어하는 건 가능하겠죠. 그거는 인정해요. 그런데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사실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인데 감리교나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제어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뭔가를 명령하라고 하셨으면 가능하니까 명령하셨다는 거죠. 너희는 완전해라 이렇게 명령했으면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완전해라 라고 명령하셨으면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고 또 완전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완전할 수 있는 힘도 주시면서 명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해진다는 건 좀 바꿔서 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완전해진 이후로는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죄 안 짓고 사는 삶이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하고 죄 안 지으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은 일치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결과 죄를 아예 안 짓게 될 수 되느냐, 된다, 안 된다 하는 부분에서는 의견이 갈리죠. 저는 된다라고 하는 쪽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요. 한동안 이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이 땅에서 완전해지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화된 상태에 있다면 이 땅에 있지 않겠죠. 하나님이 데려가셔야죠. 이 땅에 있는 한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내용을 좀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거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서 내게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에 굴복하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고 패배하는 자기 자신을 위안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성경적인 가르침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 내가 죄를 짓는 거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주 잘못된 태도죠. 성경은 우리가 완전해지지 못할지라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완전해지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추구하며 살라고 요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하려고 노력하라고 얘기해요. 그 복음성가에도 있지만 다 담지 못해도 닮아. 다 담지 못할 건데 뭐 해? 하는 게 아니고 다 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올바른 태도. 그래서 이 완전히 이렇게 제어하는 게 가능하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그거 갖고 굳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또 따지고 논쟁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겠지만 일반 성도들까지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중요한 건 완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어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우리는 제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100%가 되냐 안 되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명령도 100%다라고 집어서 얘기하고 있지 않고 다만 제어하라고 명령하는 거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육체의 정욕이 작용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찍어 누르고 쳐서 복종시키고 그가 육체의 정욕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것을 제어하고 또는 멀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 D.L. 무디의 이야기가 몇 개 있는데 이거를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젊은이가 무디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선생님,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을 포기해야 됩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그게 더 심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극장에도 가면 안 되고 춤도 추면 안 되고 카드 놀이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율법처럼 가르쳐지던 때니까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런 거 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 고민이 된다 이거죠. 뭐 그걸 포기해야만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되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디가 이렇게 대답해요. 젊은이가 당신이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세상이 젊은이를 포기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쉽다. 아쉬워서 안 되겠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너가 세상을 포기할 것도 없이 세상이 너를 포기할 거다.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이하고 관계가 없는 대상이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고 내가 예수 잘 믿는 돈을 포기해야 됩니까? 명예를 포기해야 됩니까? 인기를 포기해야 됩니까? 친구를 포기해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한다면 이게 포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자꾸 잔머리를 굴리고 이거 해도 되지 않을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러지? 꼭 안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사실 그 사람은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기 힘들죠. 자, 육체의 성욕이 뭐냐? 여기 육체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육체의, 육신의, 육체에 관한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몸을 가리키는 건데 이게 몸과만 관련해서 우리 육체에 대한 육신적인 육신의 뭐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육신의 욕망 또는 정욕 이런 의미. 어쨌든 육신적인 어떤 것, 육체적인 어떤 것을 가리키고 여기 정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중립적으로 동경, 욕망, 갈망 이런 것도 가리키고 부정적으로는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정욕, 나쁜 의미에서의 정욕. 꼭 성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욕망하는, 금지된 것에 대해 그것을 욕망하는.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서 육체의 정욕. 근데 이제 헬라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정욕인데 이제 직역하면 그 육신적인 욕망, 육체적인 욕망,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육신이 갈망하는 것, 금지되었는데 갈망하는 것, 그것이 육체의 정욕. 성경은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전반적이라고 말하냐면 육신이 원하는 것 중에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식욕, 수면력, 먹고 싶은 욕구. 육신이 요구하죠. 안 먹으면 자꾸 먹으라고 우리를 재촉해요. 잠을 안 자면 자라고 재촉해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식욕, 성욕, 수면욕 요 세 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3대 욕구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것을 신학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죄인인 인간이 욕망하는 건 사실은 다 죄예요. 그런 면에서는 나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의 육신을 나쁘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육체는 착한 종이면서 나쁜 주입니다. 이건 아마 돈에 대해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육체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우리가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에게 복종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좋은 종이 될 거예요. 좋은 종. 근데 내가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굴복되어서 내가 종이 되고 그것이 주인이 되면 우리의 육체는 나쁜 주인이에요. 나쁜 주인이에요. 돈도 나쁜 주인이에요. 육체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그걸 잘 컨트롤하면
굉장히 유용한 도구고 좋은 종이 되지만 내가 그 밑에 뚫고 들어가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아주 나쁜 주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이 육체의 정욕을 앞에서 몇 번 또 뒤에서도 좀 다른 표현으로 소개를 해요. 1장 14절에서는 이 육체의 정욕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사욕이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추구하면서 살았던 어떤 개인적인 욕망, 그게 육체의 정욕이다. 1장 14절에서 말하고 2장 9절에는 딱 나오진 않지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어두운 데 있을 때에 원하던 것들, 행하던 것들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고 4장 3절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다 라고 말하면서 또 이것이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영국의 벤틀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4장 3절,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나오는 이 목록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탐닉, 그러니까 좀 더 쉬운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다르게 말하면 중독과 관련된, 탐닉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그리고 젊은이들이 좀 더 심하긴 하지만 젊은이들만 그런 건 아닌데 어떤 가수를 우상시한다거나 연예인을 우상시한다거나 스포츠맨을 우상시하는 것, 이것도 역시 여기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좋아할 수 있죠. 가수 좋아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면 그것도 역시 육체의 정욕이죠. 근데 뭐 이런 것들 외에도 사실 우리가 거기 매달리는 거, 난 그거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한다면 이미 중독된 거예요. 나는 그거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아주 비슷한 목록이 나오는데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탐닉하고 중독되는 것은 사실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우상숭배예요. 내가 어떤 가수에게 매여서 죽자사자, 어떤 스포츠 스타에게 매달려서 죽자사자, 그런다면 사실은 그건 우상숭배, 육체의 정욕이 넘어가요. 우리 학교 선배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주위에 많은데 진한 그런 진경, 먹으면 사진 찍. 근데 또 찍을 수도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페이스북 같은 데다 올려요. 나 이거 오늘은 어디 가서 먹었다. 사진 다 찍고. 나 오늘은 어디 가서 누구 만나서 사진 찍고. 나 오늘 어디 갔다 사진 찍어서. 제가 볼 땐 중독이에요. 뭐 어쩌다 그럴 수 있는데 보면 매일매일 올라와. 매일매일. 근데 목사인데 맨날 어디 가서 뭐 먹었다 어디 가서 뭐 먹었다 그거를 매일 이렇게 올린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페이스북 중독.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심리학자가 그걸 발표했는데 페이스북에 그렇게 자꾸 올리고 자주 올리고 또 누가 내가 올린 것에 댓글 달았나 이런 거 보고 안 보면 궁금해서 못 참고 이러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입니다. 그걸로 자기 자신을 확인받고자 하는 거고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거는 정신적으로만이 아니고 이건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나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지 않은 것들이라도 해도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거기 매달리고 탐닉하고 난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거 없으면 죽어, 이거 해야지, 꼭 해야지, 다른 건 못해도 이거는 꼭 해야지, 매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건 좋다고 봐요. 나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안 읽으면 죽어. 난 매일 기도를 해야 돼. 매일 전도를 해야 돼. 그거는 탐닉해도 괜찮다. 근데 나는 이 포로는 죽어도 꼭 봐야 되고, 이 가수가 나오는 데는 죽어도 거기 가서 봐야 되고, 이거는 잘못해요. 우상숭배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 하반절의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기 때문이에요. 이 개역성경은 이 부분을 조금 단순하게 번역을 했어요. 물론 단순한 번역이 좋기는 하지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근데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번역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나와 있는 그 어순을 고려해서 직역하면 지금 제가 다루는 것처럼 본문이 셋으로 나눠져요. 첫째는 제어하라, 명령이에요. 제어하라. 무엇을? 그 육체의 정욕을.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부분에서 그 육체의 정욕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것은 그 영혼을 대항하여 싸운다. 그것은 해갖고 이 단어가 있는데 우리 개역은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그것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결국 육체의 정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역성경에는 그 강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이렇게 직설법으로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근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하고 육체의 정욕, 그것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이 뉘앙스의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가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느냐? 그 육체의 정욕은 우리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기 때문에. 여기 싸운다, 싸우는 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군사적인 활동에 종사한다 그런 거지. 군인이 된다.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군인으로서 전쟁을 수행한다. 싸운다. 전투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은 마치 직업군인 것 같다. 군인. 근데 이 군인이 적군이에요. 적군. 계속 싸워요. 계속 싸움을 걸어와요. 싸우는 이 현재형이기 때문에 이 싸움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와요. 내 안에 있는 적군이 내 안에 있는 적이 계속 나를 건드려요. 계속 싸움을 걸어요.
그런 점에서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끊임없이 싸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영적 전투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2장 3절 4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디모데전서 2장 18절, 야고보서 4장 1절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육체의 정욕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적군이에요. 내 안에 있는 적군. 그게 끊임없이 나에게 전쟁을 걸어요. 그것이 무엇을 반대하고 대항하느냐. 거스려 그랬는데 이제 반대한다. 무엇을 반대하고 무엇을 대항하느냐? 우리 영혼. 근데 여기 이 영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 푸시케인데 여기서 이제 심리학, 사이콜로지, 사이코패스, 사이코 이게 푸시케에서 나오는 건데 이 단어는 의미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숨, 호흡, 그 다음에 목숨, 생명, 마음, 영혼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돼요.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 거의 대부분이 이 단어를 soul이라고 번역을 했고 한글 성경도 거의 대부분이 이것을 영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마 이것은 지금 이 푸시케가 육체하고 대조되는 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육신과 영혼 이렇게 대조시키느라고 물론 이 단어에 영혼이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단어를 영혼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게 영혼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전인.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새 사람 그러면 육체의 정욕은 옛사람이 되겠죠.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걸로 하면 이 푸시케는 우리 마음의 법이고 육체의 정욕은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또 다른 법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 의하면 푸시케는 영의 생각이고 육신의 정욕은 육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표현이나 단어들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결국 특별히 신약성경이 여러 곳에서 제시하는 그거죠. 결론적으로 바울이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은 육신의 법이, 육신의 생각, 육신이 원하는 것, 육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나는, 이건 영혼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구원받은 나의 생명, 나의 존재, 나의 영혼,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서 구원받은 구원받은 나와 구원받기 전에 죄악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신, 그 육신의 사고방식, 행동방식, 삶의 방식은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주님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벤트리 목사님이 이 부분은 이렇게 잘 설명해요. 누구든지 전쟁을 걸 때에는 온 힘을 다 쏟기 마련입니다. 사탄이 쉬어가면서 우리와 전쟁을 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사탄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단단히 작정하고 나선 존재입니다. 사탄은 온 힘을 기울여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탄과의 전쟁에 놀러가는 마음, 뭐 대충 하시 뭐 이런 마음으로 나간다면 이길 수 없는 게 다 칠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난 설교 초반에서 지적한 것처럼 위어스리 목사님이 여기 11절, 12절에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나그네와 행인, 그리고 여기 나오는 군인. 우리는 군인.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도 군인이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구원받은 전인도 군인이에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주로 육체의 정욕이 먼저 나를 자꾸 건드리고 자극해요. 난 가만히 있고 싶은데 계속 건드려요. 계속 죄짓도록 유혹하고 계속 나쁜 생각하고 나쁜 행동을 하도록 유혹하고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이 전쟁은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 매 순간 계속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12절에 나오는 네 번째 우리의 정체, 증인이라고 해서 증인. 이 땅에서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전쟁에서 지면 증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위를 꽉 채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안 그래도 흠잡으려고 보고 있는데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죄된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져서 육체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아이고 저거 믿는다고 하더니 우리랑 다를 게 없네. 똑같네. 우리보다 더하네. 그런 욕을 먹는 사람이 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믿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적과도 싸워야 하고 우리 밖에 있는 적과도 싸워야 돼요. 힘든 전쟁입니다. 한쪽만 하고 싸워도 힘든데 안팎에서 다 싸워야 돼요. 우리 찬송에도 이 적이 안팎에 있으니 이게 바로 우리의 적이 안팎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매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서는 이 힘든 전투를 수행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고 이 11절은 우리 안에 있는 적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이제 12절과 이어지는 13절 이하의 13장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바깥에 있는 적이죠. 바깥에 있는 적과 어떻게 있어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하겠지만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야.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느냐라고 외쳤는데 무디도 비슷한 것 같아요.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보다 비엘 무디 자기 자신이에요. 나와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를 보면 어떤 사람하고는 잘 지내고 어떤 사람하고는 자꾸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무디는 나는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과 가장 문제가 많다. 트러블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했던 말이 조금 길지만 우리가 좀 주목하고 들을 필요가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방종하면 능력을 상실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치스럽게 살고 자연적인 욕망을 지나치게 추구하며 맛있는 음식을 탐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고 살 수 있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육체의 충족과
성령의 충만은 동행하지 않는다. 성령의 능력을 계속 받고 살려면 검소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 경계를 해야 한다. 방종과 포만, 과음, 과식을 멀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나는 사치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한다. 나는 죄를 두려워하는 만큼 사치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사치를 죄 다음 두려워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치는 매우 간교하고 매우 유능한 능력의 적이다. 그러니까 자기 절제를 얘기합니다. 자기 절제. 자기 절제와 반대되는 자기 방종, 사치와 검소한 삶.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아무개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12절을 한 두 번 정도 걸쳐서 살펴본 후에는 이제 13절부터 우리가 국가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회와 직장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가정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지만 그 주제를 살펴보기 전에 또 그 주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가장 조심해야 하는 적은 국가의 누구, 직장의 누구, 가정의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싸워요. 나의 육체의 정욕으로 싸워요. 사람들이 적군이 아니라 나 자신의 정욕이 가장 큰 정욕.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저거 하고 남을 손가락질할 때 손가락 하나는 또는 두 개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지만 나머지 세 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요. 물론 남이 더 문제가 많을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말할 때, 또 성경적으로 말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나 자신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완벽하게 이기고 100%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나 자신과 내 육체의 정욕